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천동교회 우리 김상호 위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와 아천동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라오스로 가기 전에 만 6년 동안 반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반포교에서 만 6년 동안 있다가 라오스 선교사로 파송된 지 이제 11년 차가 됐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선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라오스어를 1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마친 후에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저희 교단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정이 이제 파송될 때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사진입니다. 저희 가정은 2016년 3월에 총회 세계 선교 훈련을 마치고 총회 파송 선교사로 라오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로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 제가 라오스에 있다고 하니까 라오스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고요. 충청북도와 똑같이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12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1975년도에 베트남과 함께 공산화가 된 나라예요. 1인당 GDP가 2,500달러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라오스는 공산당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 자체가 다 허구입니다.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인데요. 실제 국민 한 사람당 1년 총수입은 우리 돈으로 230만 원 정도입니다. 1,500불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이 안 되죠. 교육대학을 나온 선생님들 초봉이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세계 최극빈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처음 저희가 라오스에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이제 뚝뚝이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아직 차가 없을 때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저희 애들이랑 같이 타고 다녔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집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예배 인도와 설교는 배동진 아빠 목사이고요. 반주는 이경선 엄마 선교사, 회중은 8살 배하경 아들과 4살 배하봄 딸입니다. 주일 낮예배 지금 마지막 축도 장면인데요. 지금 회중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학교에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할 때입니다. 4월에 학교 행사 때 이제 한국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 가정이 한인교회에 원래 목회를 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2016년 당시에 라오스에는 합동 측, 감리교, 고신 측은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단은 아직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지 저희 교단 선교회와 저희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저에게 우리 통합 측 한인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2018년 6월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린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가정을 저희가 전도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교제하던 가정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종교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공산을 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로 종교시설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포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문화센터와 카페를 만들어서 사업자를 내고 거기 넓은 홀을 예배실로 만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프렌즈 카페는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카페 사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장 카페이기 때문에 카페 사업에 돈벌이에 매달리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단기팀이 오시면 목사님 이 카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 많은데 괜찮다고 저는 돈 벌기 위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프렌즈라고 하는 이름은요, 4명의 친구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뜻하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가 라오스에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한인 가정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양육해서 이 친구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내는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의 중심은 교회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개척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우리 어린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다음 해인 2019년도에 이제 드디어 첫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찬양 율동 시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우리 청소년부 첫 여름 신앙수련회 비전 캠프를 했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비전 캠프 중에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도 도와주고 악기 교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첫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그때 저희 가정이 이제 특송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라오스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인데요. 드럼과 기타 교실, 그리고 맘스 영어 교실, 엄마들 영어 교실,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이랑 아기 학교를 했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요,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 기도 모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우리 매주 주일 오후에는요, 아빠들과 함께하는 축구 교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원래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했던 장소가요, 중국 경제개발특구 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라오스에도 라오스 땅인데 중국 땅인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 수도에도 경제개발특구 100만 평이 중국 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처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중국 경제개발특구이기 때문에 라오스 경찰이 들어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우리 중국 분들은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다 하고 3년 지났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몇 달 동안 새 예배 처소를 찾아서 헤매던 중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 은혜로 좋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새 예배 처소인데요. 이 사진은 2021년 12월에 이제 교회 이사를 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개척하고 3년 반 정도 됐을 때예요. 이때 우리 어린이부가 25명, 청소년부가 35명, 장년부 출석이 60명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공간 공부 마치고 친교회 시간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현지 사역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우리 라오스 현지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기도 모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인터코업 소속이신 우리 교단 출신이세요. 제주 강정교회 출신인 평신도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지 고등학교 축구 감독을 하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부부가요, 현지 라오스인 복장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저희 라오스는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나 담대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현지 친구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하시거든요.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스는요 5호 감독제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5가정을 감시하는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산국가에 11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5호 감독제에는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청소년들 전도해가지고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커튼을 다 치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집에서 도저히 기도 모임을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어렵게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혹시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 예배실을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만 우리 현지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좀 며칠이라도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냐 했더니 괜찮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만 우리 교단 선교사님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주면 안 된다. 목사님 그랬다가 목사님 교회 폐쇄당하고 목사님 추방당할 수 있다. 큰일 난다. 그러면 교회 개척하느라 이 한 재정들도 다 물거품이 되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돕는 배필인 지혜로운 아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쫓겨나면 뭐 옆나라 태국으로 가면 되지 뭐 거기 라오스보다 더 좋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쫓겨나면 딴 데로 가면 되지 뭐. 죽으면 죽으리다지 뭐 선교사가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교회 오시라고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 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라오스 청소년들이 한 60명씩 와요. 와서 이 친구들이 한 3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달 동안 거기 같이 앉아서 이 친구들 뭐 하나 지켜봤거든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 플랜카드 같은 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한 10개 조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저 뭐가 있나 봤더니만 나라별로 이렇게 조가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 라오스 청소년들이 여러분 세계 선교를 품고 한 나라씩 정해가지고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 3년 동안 우리 라오스 청소년들 기도 모임을 지원해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우리 교회도 잘 성장하고 이 기도 모임도 부흥하고 잘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여기는 라오스 현지 교회입니다. 20년 전에 한국 교회 도움으로 지은 교회인데요. 지금은요 성도가 200명 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원이나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특히 이제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20년 넘게 써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튜닝이 다 끝나고 난 후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저희 PCK 소속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생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시간 정도 수도 비엔티엔에서 좀 외곽에 있어요. 여기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하시는데요. 여기 현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 아내가 원래 석사학위를 이제 상담 심리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 검사 및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요, 2년 동안 우리 라오스에 단기팀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때 우리 생사이 마을의 최극빈 30가정의 저녁 한 끼를 가족들이 함께 드실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사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또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외곽 마을에 동폰라오라고 하는 몽족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라오스가 공산화될 때 라오스 공산화를 반대하고 저항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몽족들이에요. 몽족들. 그래서 이분들이 공산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보트피플이 되고 추방되고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저희 라오스와 태국 국경에 넝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태국 넝카이 지역에 이 쫓겨난 몽족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난민촌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 몽족 난민들을 돕던 태국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이분들을 도우면서 이분들을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나중에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난민 미국으로 망명을 한 그 몽족 사람들 2세들, 그 이제 미국 시민이 된 2세들이 다시 넝카이로 돌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이제 이사 온 게 아니고 방문을 해서 그 전도사님을 찾았어요. 이 목사님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하고 교회를 지어드렸어요. 그게 게네사렛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이 라오스에도 몽족 교회가 있어요. 이 몽족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원이 잘 안 돼서 저희 한인교회가 이 몽종 마을의 최극빈 10가정에게 이제 매달 쌀을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생사의 마을 공부방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미술, 음악, 과학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야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오전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저희가 준비해간 점심을 먹고 간식을 이제 나눠줍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게임 시작하기 전이랑 끝난 후에 이제 점심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저희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배식 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성탄절에 이제 생사의 친구들과 같이 축하 행사를 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라오스 수도에는요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예. 성탄 행사를 준비하면서요 점심 때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롯데리아 햄버거랑 치킨을 우리 생사의 친구들하고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120인분 주문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날 생사의 마을에서는 햄버거를 처음 먹어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바라기는 이것이 이 친구들의 인생의 마지막 햄버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요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햄버거랑 치킨을 받아가지고 안 먹고 이렇게 품에 끌어안고 옆 친구가 먹는 걸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너는 왜 안 먹냐고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할까요? 집에 가서 할머니랑 같이 먹을 거래. 그래서 제가 귓속말로 다른 애들 들으면 또 할머니가 달라고 하니까 귓속말로 아저씨가 이따가 할머니 거 줄 테니까 같이 먹으라고 했더니 막 하면서 막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은요. 이 사진은 올 2월에 있었던 BST라는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 및 제자배가 훈련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요. 선교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저희 라오스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박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열매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갈급함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더 가치 있고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교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 어디일까요? 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서 이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깊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특히 귀신들이 많은 나라가 복음을 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속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보고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막 애가 타고 속이 타가지고 엄청 빨리 늙어요. 그래서 태국, 일본 선교사님들 중에 사모님들 암에 걸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동기 선교사님도 일본 아오모리에서 현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인이 여러분 10년 동안 할머니 한 분이에요. 할머니 한 분. 다행인 것은 일본이 워낙 초고령 사회이다 보니까 유일한 성도인 이분이 아직 천국에 안 가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4살 어립니다. 원래 48인데요. 얼마 전 제가 영상 통화를 했었어요. 저희 교단이 홋카이도에서 그 선교사 대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못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 대회 하면서 저희 동기들이 거기 모였다가 저한테 이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우리 아오모리 선교사님을 바꿔주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많이 늙었어요. 또 몸도 많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는 태국 선교사님 한 분도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번아웃 되셨어요. 아무리 막 전해도 결실이 없으니까 선교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자 연장을 하러 태국 이미그레이션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국 경찰관이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태국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고 이 나라에 있는데 지금 그 비자에 맞는 삶을 살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던 중에 BST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훈련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셨어요. 그 후에 이분은 매일 이제 결단한 거예요. 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꼭 전하겠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태국 저 지방에 다녀와가지고 늦게 귀가를 하셨습니다. 씻고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오늘 전도를 안 한 것이 번뜩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밤 12시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잠옷을 입은 채로 슬리퍼를 신고 막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막 찾은 거죠. 자다가 나온 복장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이제 동남아 이런 후진국들은요, 다들 밤에 일찍 다들 자거든요. 동네에 사람 안 다녀요. 그래서 막 두리번 돌아보다 보니까 어느 건물에 경비 아저씨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 지금까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2022년부터 BST 훈련을 받고 지금은 라오스와 태국 국경지대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BST를 통해서 다시 선교의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천동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 재직들이나 성도들에게 전도 세미나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꼭 다시 와서 우리 아천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전도 원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일에 열과 성을 다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는요 라오스와 태국 국경지대에 있는 태국 마을이에요. 여기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님 딱 한 가정이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사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우들과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교제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현지교회 성도님 중에서 많이 편찮으신 분 가정을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 현지 마을 학교에는요 우기 때 비가 오면 학교에 물이 이만큼씩 찹니다. 매년 이런데도 개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도로보다 학교 지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학교 정문으로 빗물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주머니로 우기 때마다 문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효과가 없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학교에 이제 담벼락 구멍들도 시멘트로 다 막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담벼락들 다 막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이제 학교 강당, 저 예배 드리는 강당도 이제 다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교문도 새로 다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교문이 완성된 사진이에요. 이제는 우기 때 비가 와도 걱정할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공사 다 마치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기 수업도 하고 또 학교가 준비한 축하 감사 행사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난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태국 우본 라처타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본 라처타니에 있는 4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라오스에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최북단과 최남단에 위치한 땅끝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오스에는요, 총 7,500개의 구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0개 구락에 복음이 들어갔고, 아직도 5,500개의 구락에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스 땅끝 마을 저 외곽 쪽에는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오스에 관광 오셔가지고 차 렌트 하셔서 어디 방비행 같은 데 가시다가 국도로 빠져나가 가셔가지고 아무 마을에나 그냥 뭐 음료수 하나 먹는다고 슉 들어가시면은요, 30분 이내로 경찰이 옵니다. 공안들이 와서 당신 뭐냐고 하면서 큰일 납니다.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 어떤 청년들이 현지 교회 돕는 사역을 하다가 어린이들하고 이제 사진 찍은 거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30분 만에 페이스북 계정이 폐쇄돼 버렸어요. 예, 너무 깜짝 놀라시죠?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저희 BNTN에서 차로 15시간 거리에 있는 라오스 최북단 퐁살리주 분따이시에 있는 소수민족 마을입니다. 예전에는요, 차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에서 방비행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돼 가지고 15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요, 소수민족 마을 우리 어린이들이 마을 우물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1960년대 분위기가 라오스에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의 관광을 예전에 그 꽃보다 청춘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됐을 때 하루에 25대 비행기가 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관광을 오셨다가 근데 라오스는 재방문율이 없습니다. 한번 오시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방비행이랑 저기 북쪽에 한 군데 가고 나면 갈 데가 없는데 어른들이 오시면 좋아하시는 게 예전 어릴 때 그 우리 한국 시골 풍경이 있다고 좀 애틋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이게 뭘까요? 우리 분따이시 현지 학교 칠판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학교 교실이에요, 이게.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애를 업고 수업을 하는 분이 두 분 있었어요. 한 분은 선생님이 자기 애 이렇게 업고, 한 학생 또 자기 동생 업고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은요, 여기는 어딜까요? 학교 기숙사입니다. 이 학교는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없는 인근 마을의 친구들이 여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전교생이 221명인데요. 그 중에 14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근데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무 주워다가 대충 못질을 해서 만든 것이 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여기는 뭘까요? 어딜까요? 기숙사 주방입니다. 예. 특이한 점은요, 퐁산리주 소수민족 마을에는요, 학교뿐만이 아니고 마을에도 화장실 없어요. 예. 제가 학교 가가지고 우리 분따이시 부시장님하고 교육부 부장, 차장하고 뭐 위생과장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학교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참 힘든 게요. 이런 데 가서 뭐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하면 한 30분씩 얘기해요. 막 덥고 막 너무 막 힘들어요. 막. 그런데 막 또 물은 계속 주거든요. 목마르고 하니까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빠져나와가지고 밖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화장실 어디냐고 라오스 말로 물었더니 저 숲속을 가리키면서 저기라고 하면서 자꾸 웃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숲속을 아무리 가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양 화장실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 선교사들은요, 목회만 하다 보니까 선교지 가면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하죠. 그런데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오시면 지혜로우시거든요. 우리 선교사들은 목회자 선교사 잘 몰라서 자꾸 한국교회 뭐라고 얘기하면 약 보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딱 오시면 여기에 지금 그 정화조를 해가지고 이게 식수하고 분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런 걸 탁탁 해야 됩니다 하면서 딱 하고 나면, 빨래도 햇볕에 말려야 되고 이런 거 딱 하고 나면요, 그냥 약이 필요 없어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선교는요, 목회자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 우리 은퇴하신 평신도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도 없고 학교에도 화장실 없습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다 해결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 도움을 받아서 이 학교에 남녀 화장실과 샤워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샤워기가 달려있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요, 벽돌로 이제 조적을 해가지고 시멘트 발라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이제 욕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가지로 퍼서 씻는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퐁살리주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최초로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는 학교이고 최첨단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남녀 화장실 샤워장 공사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우리 중공 감사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때가 겨울이라 가지고 우리 담요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최북단 퐁살리에는요, 겨울에 눈도 가끔 내릴 만큼 추운 지역입니다. 울산 만평교회 우리 여전도에서 와셔서 이 일을 해주셨고, 우리 퐁살리주에 울산 만평교회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단기 선교라고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으로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학교 행사 끝나고 우리 학생들하고 찍은 기념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퐁살리주 소수민족 마을에 화장실을 그래서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처음 이제 소수민족 한 마을에 화장실 공사 마치고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뭐 시골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같아 보이지만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는 공산당 서열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저 가운데 분홍색 남방을 탁 입고 계신 키 큰 저분이 부시장님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퐁살리주 라오스 청년 공산연맹과 저희 교회 한인교회 청소년부가 MOU를 맺은 행사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시정부 임원들과 회의하는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청년 공산연맹 관계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이날 밥 먹는데 식탁 가운데 뭔가 시커먼 국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라오스에 오래 살았는데도 이 국이 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뭘로 만들었냐고 물었더니만 뭐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한 단어예요. 그렇구나 하고 이제 국물이랑 떠서 먹어봤는데, 고기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없고 자그마한 무타리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라오스 현지 음식을 라오스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어느 누구보다 잘 먹습니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시장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청설모가 한 10몇 마리 누워 있더라고요. 뭔가 좀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 녀석을 라오스 말로 뭐라고 하냐니까 어제 그 식재료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청설모 쥐로 끓인 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부 저기 살라완에 갔을 때는
제가 43살 때부터 좀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가까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서 주시는데 먹어보니까 새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깨가 막 이렇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데 제 옆에 우리 다른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음식에 개미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개미가 있을 수도 있지 여기 시골에서 선교사님, 선교사가 무슨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좀 드세요. 그랬더니 막 개미가 조금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뿌려져 있는 게 개미예요. 다 개미로 만든 음식이에요. 여러분 개미를 먹어보면 새콤한 맛이 납니다. 신맛이 나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문화교류 행사 때 참석한 우리 소수민족들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라오스 최남단 살라만 지역에 학교 창문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선풍기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사다 드렸는데 그때마다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주고 또 사주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창문을 바꿨습니다. 시간 정치 다 되게. 이후로는 우리 애들 선풍기가 잘 있습니다. 이 애들 교실에서 안 덥게 선풍기 사주는데 이 선풍기 훔쳐가는 게 다 학부모들이에요. 독특합니다. 그 다음엔요, 우리 학교에 세면대를 설치해 줬어요. 애들이 머리를 잘 안 감아가지고 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심각한 애들만 골라가지고 이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막 머리를 감겼는데 이제 편하게 이제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학교 화장실이 원래 이 학교는 그래도 살라와는 화장실이 있어요. 학교에.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애들이 볼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장 작업을 다 마쳐서 이제 편안하게 볼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라오스 최남단에 속하는 살라완 마을에 이제 우물 파기 사업을 하고 축하 행사 사진입니다. 라오스는요, 이렇게 뭐 행사를 하고 나면 공산당에서 꼭 표창장을 하나씩 줘요. 저희 집에 막 수십 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현지 기념품도 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살라완 현지 학교 방문해서 학용품 전달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그 다음 사진. 또 다른 학교에도 학용품 전달하면서 이제 지역 시정부 교육부를 통해서 저는 친분을 쌓아가고 저는 시정부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하려고 좀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라오스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현지 학교 빈 교실에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오스라는 나라가 현재 공산을 하지는 않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어른들은요 벌써 이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일찍부터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나가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라오스 공산당은요 특히 선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이 친구들의 이제 그 사상 교육들을 바꾸는 것을 싫어해요. 발각이 되면 바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빈 교실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참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내에 도서관을 만들면 저희 선교사들이 도서관 관리 겸 사서로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우리 라오스 청소년들도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교회를 짓거나 공부방을 여러 번 만들려고 하면 땅도 사야 되고 막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 교실을 그냥 조금 바꾸면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남부 박스에 있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현지 중학교에 처음으로 도서관을 세팅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원래는요, 이 교실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먼저 이제 에폭시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근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바닥이 막 울퉁불퉁하게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위에 다시 접착식 타일을 사서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5월에서 붙이고 있죠. 이때가 4월이었는데요. 라오스는요, 1년 중에 4월, 5월이 제일 덥습니다. 4월, 5월은요 평균 40도에서 42도 정도 됩니다. 올해도 4월 달에 43도였어요. 제 차 운전해 가다가 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차의 온도계가 47도, 48도 이래요. 그러면 에어컨 잘 안 나옵니다. 제 차도 저희 라오스는 한국 차를 많이 타거든요. 에어컨 잘 안 나와요. 달리면 좀 나오고. 그래서 이날 일하다가 저희 선교사 3가정이 같이 작업을 했는데 더워가지고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타일 작업 다 마치고 미리 구매해서 조립한 책꽂이를 옮기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요. 그 다음 사진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이제 벽 꾸미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다 하고요. 그 위에 세계 지도를 붙였습니다. 아직은 머나먼 이야기일지 몰라도 언젠가 우리 라오스 쳤어요. 그 다음 사진은요. 박스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두 선교사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은요, 작업이 다 마치고 난 후에 저희 부부가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런 거 인테리어 설계하고 이런 거에 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본인이 다 설계한 대로 저희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공사 끝나고 저희가 너무 흐뭇해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시간 동안 저와 제 아내는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느라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장년부와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제 아내는요, 매주 주일마다 80인분에서 100인분 식사를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땅끝 선교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지금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라오스에서요, 교육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때 친하게 지내던 우리 라오스 현지 친구가 졸업 후에 퐁살리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분따이시 교육부 차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라오스 찰북단 퐁살리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제가 처음 퐁살리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를 막 깨우셨어요. 거기는 퐁살리에는 호텔이 없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잤는데 여기 하룻밤 숙박비가 우리 돈으로 8,000원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그 중국 쿤밍에서 라오스로 내려와서 태국으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자는 담배 냄새가 막 찌든 그런 방이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하나님, 저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이 오지 마을까지 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안에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이 땅으로 와서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나는 매일 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이곳에 찾아오는 이가 없다. 제가 처음 이 라오스 땅끝마을 방문한 것이 2022년이었는데요. 그 부르심 이후 오늘까지 이 사역을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천동 교회 역사를 찾아보던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964년부터 오늘까지 62년 동안 우리 아천동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신 것이나 저희 가정이 라오스로 파송되어서 10년 동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일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62년 전에 아천동 교회가 이휘재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될 때 과연 지금과 같은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멋진 교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좋은 시절도 있지만 그 좋은 시절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처럼 고난의 시기가 은혜의 시기를 잡아먹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메우고 덮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잡아먹힙니다. 그러면 고난의 늪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확신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은 나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어떻게 됐나요? 잘 풀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형들이요,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이 청소년에게 그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맡길 만큼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집 안주인 마님 때문에 또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고위 관리들만 수강하는 최고 수준의 감옥에서 그 안에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책임지는 역할을 할 정도로 요셉은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요셉을 점점 더 큰 무대로, 더 큰 배움의 장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 요셉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은 어디였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거부였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버지에게서 경영학의 기초를 배웠어요. 요셉은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17세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전액 장학생으로 애굽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대학의 과정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요셉을 유학 보낸 형들은 오히려 동생의 학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았습니다. 인재 수출의 공로로 상을 주신 것이죠. 이제 요셉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그것도 그 나라의 실권자였던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학의 전문 과정을 거칩니다. 그 집은 초중고등학교였던 아버지 야곱의 집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명문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학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시 이제 석박사 과정으로 공부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다 공짜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전부 공짜입니다. 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어디였냐면 애굽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이 거대한 나라를 직접 운영해본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고위층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경영학의 실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의 최고 단계를 다 끝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로 왕에게 물려가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았을 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이 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학 논문을 탁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지 한 상세한 지침까지 왕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전격 발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준비해 나가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환경이 하나님의 꿈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은 나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뒤집고 역전시키고 초월하고 극복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을 세상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희 집 첫째 아이가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8살 때 라오스로 와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는 조그마한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라오스 학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학 원서를 쓰면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장면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8살에 라오스에 와서 9살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몇 달 전부터 제가 저희 아이에게 드럼을 가르쳤어요. 찬양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봉사자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9살짜리 아들에게 스파르타식으로 드럼을 가르쳤습니다. 원래 남의 애들은 그래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도 자기 애는 또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애 나중에 교회 개척하고 드럼 계속 가르칠 때 우리 교회 창고에 2시간 동안 넣어놓고 문 잠가놓고 이거 다 끝낼 때까지 못 나온다고 우리 아들 막 울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9살 여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 교회 주일 낮예배 드럼을 치고 방송실 PPT 작업, 봉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저희 첫째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묵묵히 해나가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아들 하경이도 내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저희 아이가 미국 대학 10군데 원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라오스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 다 부정적이었어요. 저희 집 첫째 미국 대학에 원서 내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라오스 선교사 자녀 중에 미국으로 대학을 간 친구 없다고, 잘 안 된다고. 특히 좋은 대학을 간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지원한 대학에 다 합격했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에도 합격했어요. 주립대학에도 합격하고 아이비리그도 한 군데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 대학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합격한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대학 소개 동영상이 아예 그냥 무지개 깃발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LGBTQ 같은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상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죄가 더 큰 죄를 끌어당겨서 악의 대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공산주의, 이슬람, LGBTQ, 페미니즘, 불교,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하나예요. 악의 대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말살시키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라오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다 나오거든요. 참교육이나 이런 거 보고. 라오스나 동남아 애들 우리 한국 학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깡패 소굴인 줄 알아요. 분명히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 드라마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도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부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대학 4년 동안에는 좋은 대학, 명문 대학보다도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인도해 주세요. 합격 통지가 오는 학교들 제가 다 보류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아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유명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응답해 주신 학교가 휘튼 컬리지입니다. 시카고에 있어요. 일리노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또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다 휘튼 출신입니다. 휘튼 칼리지의 교육 이념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명문대학이에요. 합격을 했는데요. 문제는 학비예요. 현재 미국은요, 외국인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자국민이 우선이에요. 저는 이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생보다 외국 유학생에게 장학금 더 많이 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휘튼 칼리지에서는 저희 아이를 전액 장학생으로 뽑아 주셨어요. 또 입학 성적 상위 3%만 선발하는 우등생반이 휘튼 칼리지에 있습니다. 아퀴타스 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도 저희 애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휘튼 칼리지가 개교한 이래 아퀴타스 클래스에 아시안계가 합격한 것은 저희 아이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15명이 담당 지도 교수님의 특별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공은요,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이에요. 이 일은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 우리 선교사들 참 귀하게 여기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셔서 그렇다. 제가 생각엔 그것도 아닙니다. 라오스에요, 선교사가 250가정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 대학에 진학한 것이 저희 아이밖에 없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에 다음 넘겨서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